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응답 없는 침묵만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마치 홀로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힌 듯한 막막함과 외로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거나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과 불안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거나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즉 우리의 죄악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장벽을 만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침묵 속에는 더 깊은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교육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응답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곳을 바라보고 그분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26절 말씀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잠잠히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분께서는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정금같이 단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이나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며 그렇지 않을 때 조급해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은 우리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때로는 침묵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침묵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침묵의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 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8-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모두 알고 계시며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순금처럼 단련시키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고백은 고난과 침묵 속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듯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길을 아시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결국 순금처럼 정제되어 나올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침묵의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값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라고 절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편 5-6절에서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라고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을 기뻐하는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인간의 솔직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답답함, 슬픔, 그리고 때로는 원망까지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더 깊이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세상의 소음과 디스트랙션즈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웠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침묵 속에서 다시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뜻을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결코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언하십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난하고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 그 순간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침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과 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은 포기나 부재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절정이며 구원의 완성을 향한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침묵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침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을 가져다 주기보다 오히려 더 큰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라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각적인 증거에 의존하는 믿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욱 굳건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인내를 단련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과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더 깊은 사랑과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참고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분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결국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더욱 간절히 찾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깊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을 통해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더 큰 인내와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과 고통 속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막막함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침묵을 오해하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저희의 죄악이 주님과 저희 사이를 갈라놓았음을 인정하오니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음을 알게 하시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저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침묵의 시간 속에서 저희를 단련하시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저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묵 속에서 저희가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구비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